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성방을 하시고 나서 꼭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그 앞에 결석자 나온 거 결석자 기록하시고 뒷면에는 출석자를 반드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누가 출석했구나 결석했구나 알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꼭 그걸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 헌금 얼마만 하지 마시고 그래야 참고가 됩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낮이 짧아져서 예배 시간을 좀 1시간 정도 앞당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12시 50분부터 1시 30분까지 3부 찬양대, 섬김의 찬양대 연습하고요. 1시 반부터 2시 20분까지 50분 동안 영성방 합니다. 그리고 2시 반부터 예배합니다. 2시 반부터 2시 50분까지 샬롬 찬양단 찬양하고요. 2시 50분부터 3시 50분까지 말씀 및 강의해서 모두 4시 이전에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추리를 다 완성했습니다. 서정원 집사님, 이정석 집사님, 김성찬 집사님이 애써 주셨는데요. 성탄 추리는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해요. 성탄절 전 4주 전이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 추리도 해놓고 그 다음에 예전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어떤 절기가 또 보라색 있죠? 네, 사순절 색깔하고 똑같습니다. 보라색 그렇게 해서 이제 성탄절 지나서 이제 새해 첫 주까지 거의 성탄 추리를 이렇게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 산에 오는 사람들이 아주 적습니다. 전에는 많았었는데 뭐 이제 맨발로 오는 사람도 뭐 거의 없어요. 어쩌다가 한 사람 보는데 양말 신고 양말 구멍을 내면 효력이 있대요. 그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운동을 중요시하고 그 시간은 내가 걸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이제 꼭 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하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덜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에 마음이 가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먼저 해야 되죠. 자, 오늘도 직장이 끝났잖아요. 직장이 끝났으면은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거 오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달려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그리로 가는 거죠. 뭐가 다 중요하냐? 뭐가 덜 중요하고 뭐가 더 중요하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에 따라서 내 머리가 그리를 따라가는 거죠.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가치관이 그렇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이게 딱 정립이 되어 있으면 와서 건드려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 건드리면 금방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가장 중요하다, 가장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판단이 되면은 다 그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나오는 사람마다 한 시간에 100만 원씩 준다고 해보세요. 열일 젖혀놓고 오지요. 뭐 대가리 빠개지도록 하고 오지요. 뭐 그냥 이게 중요성이거든요. 중요성. 얼마나 중요하냐? 어떤 것이 중요하냐? 사도 바울은 거기에 중점을 두고
가장 중요한 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저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막 손짓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아, 여기보다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지시하는 저곳이 더 중요하구나. 그래 가는 거예요.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주장만 자꾸 주장하고 내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를 자꾸 주장하다 보면 주님의 뜻과는 멀어집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갑니다. 가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추천서도 없는데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사도로. 2번이나 갔었는데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랬는데도 추천서를 안 가져와서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새벽에도 그랬죠.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다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도 배반자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배반자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비토놓고 안티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1절 갑니다.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스스로 추천하는 거예요. 왜 추천서 안 가져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 내가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사도로 세워주셔서 여기 왔는데 내가 누구 추천서를 또 가져오냐. 주님이 나를 보냈는데.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에 너희가 열매지 않느냐. 너희가 나의 편지지 않느냐.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인데 무슨 추천사가 또 필요하냐.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기 편지가 나와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다?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3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5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에 다 말씀합니다. 편지라고 하는 것은 희소식도 있고 아주 그냥 또 슬픈 소식도 있지요. 그 옛날에는 편지가 유일한 소식을 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전 상서, 어머님 전 상서, 우리 선대의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썼어요. 군대 가서도 제일 먼저 아버님 전 상서, 어머님 전 상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게 소식을 받아보고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우체부 아저씨만 기다리는 거야. 우체부 아저씨만. 그런 일이 있었대잖아요. 편지는 그저 글인데 사실 그때를 보고 만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좀 덜 하잖아요. 그래서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를 전해주는데 연애 편지를 주기적으로 전해주는데 전해주다가 전해준 아가씨하고 우체부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대. 연애 편지는 보낸 사람하고는 말고. 편지가 좋긴 좋지만 더 좋은 게 뭐냐? 만남이다. 이게 만남. 근데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군대 가서 가장 아주 좋은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훈련병 때 저녁 먹고 내무반에 다 모여 앉아요. 그럼 내무반장이 편지 온 것을 다 이제 나눠준다고. 그리고 한 사람씩 읽는 거야. 읽어. 그 시간이 아주 기쁨의 시간입니다.
이 편지가 유일한 소통 수단이네요. 지금은 편지를 잘 쓴다, 잘 안 쓴다. 잘 안 쓴다. 쓰기는 쓰겠지, 근데 잘 안 써. 쓰는데 어디다 쓰냐? 스마트폰에다 쓰고, 그 다음에 이메일로 쓰고, 손편지가 거의 없다. 손편지. 손편지가 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명의 발달이 어떤 한쪽은 좋게 하지만 한쪽은 좀 이게 위축되어 가고 소멸되어 가는 그러한 느낌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뭐 이게 저녁 예배나 새벽 기도는 원고가 없으니까 주일 예배는 제가 필요한 것은 꼭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해놔도 어떻게 되나 안 보니까 뭐 막 엉뚱한 얘기도 뭐 별로 엉뚱하진 않지만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기록을 하는데 제가 반드시 손으로 기록을 합니다. 손으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내 손으로 그래서 쭉 쓰고 그래서 옛날 글씨나 지금 글씨나 글씨는 여전히 뭐 쓰니까 쓰면 늘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한 주에 한 번씩 쓰니까. 근데 이 만년필 글씨라 잘 안 늘더라고요. 옛날에 펜 글씨를 써야 잘 늘어. 펜 글씨. 지금 펜이 다 없어졌잖아요. 잉크에다가 펜으로 쫙 써요. 펜 글씨가 잘 느는 거야. 연필 글씨하고. 이 편지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것들을 거기에다가 기록하는데 반가움에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세운 교회에서 이렇게 있었던 너희가 모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인데 너희가 나의 편지 아니냐. 그리스도의 편지 아니냐. 너희들이면 됐지. 무슨 또 추천사가 필요하냐.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편지가 옛날에는 붓으로 먹으로 썼잖아요. 잉크로 펜으로 쓰고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바울 시대에는 펜이 없었겠다. 먹이지 먹으로 붓으로 쓴 것이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고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영으로 쓴 것이다.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우리의 마음판에 다 기록해 놓았다. 무슨 다른 추천사가 필요하냐. 육신으로 먹으로 쓰거나 돌판에 새긴 것보다 더 확실하지 않느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예수 생명이 있지 않느냐. 이거 말씀하는 거거든요. 더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 확실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니 그리스도의 병사니 그럽니다. 병사는 생명을 갈고 나가서 싸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을 다 먹으로 쓰고 쓴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쓰고 생명으로 쓴 그러한 이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나가서 훈련하고 다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훈련을 마쳐야 자대를 배치를 시키거든요. 자대 배치. 다 훈련 마친 사람들에 한해서. 그래야 싸울 수 있으니까. 4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어떤 육신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만족, 성령의 충만함, 영적인 것을 구하면서 그 만족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생명이 있는 자에게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지, 율법 붙잡고 있는 율법에 매여서 사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필요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자, 율법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예, 뼈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 몸의 뼈와 같은. 율법이 뼈대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살과 피와 같은 것입니다. 뼈가 없으면 문어나 낙지 되니까 오징어 되고, 뼈가 있어야 돼. 또 뼈만 있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해골이지 그거는. 그래서 뼈와 살이 같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뼈만 있는 데에다가 살을 입히고 살아서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만 있는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없잖아요. 구약에서도 창세기 15장 6절과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음 속에 메시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시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1장 14절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으로 구원을 받고, 그것이 바로 너희들을 구원시키고 생명이 되는 게 아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이 살리는 것이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율법 붙잡고 있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자유하게 살아라. 그래서 17절에는요 이렇게 말, 17절 먼저 같이 읽게요.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을. 주는 영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이시다. 예? 스피릿, 홀리 스피릿, 성령,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진리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진리가 복음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자유함을 주신다. 여기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더 이상 죄와 더불어서 죄에 얽매여서 죄의 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조롱을 받아서 이런 삶이 아니라, 오늘도 그거와 상관없는 자유함,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누림의 자유함입니다. 이게 진리 안에서 누리는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얽매이려고 우리를 옥죄어오고 누르고 못 살게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당장 물리치면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 뒀다 뭐 하려고? 예수 이름 뒀다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자유함.
7절 다시 갑니다.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가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그냥 빛과 빛이 광채가 막 나서 볼 수가 없었다. 이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돌에 써서 새겨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 정직의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려.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과 진리를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게 진짜다, 그게 자유함을 얻게 한다, 그게 행복하게 한다, 이러는 것입니다.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11절 같이 읽을게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다.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길이 오래도록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수건을 썼다는 것은 율법이 내가 앞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가리웠던 수건을 벗겨내, 율법을 벗겨내야 그 다음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봐요. 10절,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율법을 벗어내지 못하고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에게 다 율법을 벗어버려라. 은혜와 진리로 자유함으로 행복함으로 살아야 되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이 수건은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가리우고 있으면 안 되는. 지금도 오징어, 또 그냥 뱀장어, 문어 뭐 이런 거는 비늘이 없으니까 먹지 말아라. 거기에 매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사도행전 10장에,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에, 로마서 14장에,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정하게 한 걸 너희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것을 너희에게 왜 악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선하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나 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서 저건 아닌데 할 때 그때는 내 믿음이 아니라 그 보는 사람 믿음이다. 그때는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얼굴을 가린 수건을 다 벗겨버리라. 벗어버려라. 이제는 은혜로, 이제는 진리와 생명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수건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벗어버리고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과 함께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추천서를 가지고 와야 인정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죠. 이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수건을 가리고 있으면은 거울을 아무리 봐도 내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수건을 다 벗어버리면은 내 모습이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면은 다 비추어지는 거죠. 말씀에 비추어서. 그런데 이게 수건을 가리고 있으면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붙잡고 이제 나를 가리우고 있는 수건과 같은 율법을 벗어버리고 아예 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나의 그 뼈대와 같은 것이니까 기둥으로 그건 내버려두고 그 다음에 이 말씀 진리와 생명 되시는 말씀으로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둥을 다 없애버리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의 잣대, 율법이 바로 잣대와 같거든요. 율법이 뼈대와 같으니까 그걸 다 없애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벗어서 이렇게 벗어서 간직하는 거죠. 은혜와 봐야 되니까 그거 보고 은혜를 받고 또 말씀대로 지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영의 시대, 성령의 시대이니까 너희들이 율법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자꾸 정죄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 정죄하지 말고 주 안에서 진리와 생명 안에서 자유하고 누림의 삶을 살아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어떻게 무슨 짓을 해도 들키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음만 먹어도 뭐 한 거예요?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율법이 얼마나 때로는 우리를 올가매고 옥죄오고 그런 건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들키지만 않으면. 그래서 거기에 또 허점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완해 주는 게 은혜와 진리인데 예수님은 마음만 먹어도 그런 생각만 해도 너는 죄를 지은 것이다. 아예 싹부터 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자유롭게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율법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이게 어려운 거란 말이죠. 이게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래서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바로 그것을 해결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무서워 떨던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팽개치고 주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깃발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세력도 무서울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오직 그분만으로 행복한 삶인 거예요. 이게 정말 행복이거든요. 근데 점점 이것이 다 변질되고 퇴색해져서 오늘은 예수님만으로가 아니라 예수님도 한 방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방편이지.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다윗이 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한 분으로는 안 되니까 그 외에 다른 것도 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삶입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면은요, 주님이
더불어서 나머지는 채워주실 것이고요. 예수님 말고도 부차적으로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하면은 그만큼 내가 또 힘쓰고 애써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한 알의 밀이,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이 되어서 떨어져 죽기만 하면은요, 한 알이 죽으면은요, 적어도 수백 배, 수천 배 나는 거예요. 그 한 알 심으면은요, 줄기가 수십 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한 줄기에서 또 수백 개, 수천 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예. 엄청납니다. 엄청나.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잘 하려고 하지 않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기 싫거든. 못 죽겠거든. 안 죽겠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죽는 데까지 가야 돼. 죽는 데까지. 자, 교회는 부자가 되면 부패합니다. 교회는 있는 오기만 하면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써야 됩니다. 이걸 다 써야 돼.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부유해질 때 다 부패합니다. 그 다음에 성직자가 부유하면 다 부패합니다. 성직자는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거지같이 살면 안 되고요. 성직자가 재물을 쌓아놓고 살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교회와 성직자는 아예 그래서 부자가 되거나 뭐 잘 살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요. 예수님 누워 잘 공간도 없다 그랬어요. 공중에 새도 깃들 것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임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러나 교인들은 잘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교인들은 왜 잘 살아야 되느냐? 그래야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잖아요. 헌금도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도 살고 뭔가 해놓을 것을 할 수 있잖아요. 뭘 좀 합시다 그러면 뭐 있어야 하지. 있어야. 마음은 굴뚝 같은데 없잖아. 못하잖아. 성도들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걸 축적시키면 안 되고 흘려보내야 돼요. 계속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되죠.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하면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요, 행복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무슨 행복이 있어요? 저만 잘 먹고 잘 살면 부자와 같이 그렇게 살다가 뭐 가면은 이게 무슨 이게 지옥에 가서 그렇게 되는데, 이건희 씨 행복할까요? 지금쯤 지옥에 가 있을 텐데. 아이고 참.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라. 향기. 너만 혼자 좋지 말고 풍겨라 풍겨. 뿜어라 뿜어. 벌나비가 모여들게. 그럼 같이 나누며 베풀며.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아라. 이게 행복이다. 이게 행복. 편지로 살아라.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내 얼굴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써있지 않느냐. 너 신천지지. 어떻게 알았어요? 야 임마 네 얼굴에 써있잖아. 써있잖아. 거기 써있잖아. 나 이제 신천지다.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너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엠베서더, 대사다. 내 대신 내가 가서 그 일을 다 감당해라. 주님이 그거 말씀하신.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영적 전쟁에서 오늘도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행복이다. 나는 못해요 하지 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든지 가서 너무 당당합니다. 너무 자신이 있습니다. 뭐 자신이 혼자 일해서 뭐 그래서 수입으로 복음 전하고 그러는데 뭐 너무 당당하잖아요.
얼마나 당당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에 와서 강의하면서 그러시더래요. 자기는 몇 평 아파트에서 살고 외제차를 타고 뭐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 학생이 일어나서 그랬대요. 목사님, 교수님, 그게 신학생들에게 할 말입니까? 왜 목회하십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에 나가서 더 큰 집에서 더 좋은 차 차고 그거 하지 왜 목회하십니까? 그걸 학생들한테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다 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먼저 인정해 줘야 되고요, 나를 보는 성도들이 또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나만 좋아서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맡기고 날마다 죽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사신으로, 군사로 살 수 있다면 no problem.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멋지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바울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은 자신감을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은 진리와 행복 속에서 누리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믿음이 많이 변질되어 왔습니다. 초대교회는 안 그랬는데 과학이 발달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수록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는 계속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으로, 초대교회를 담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역시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